평안한 밤 되셨죠? 예. 아침마다 뵙는 분들을 계속 뵐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걱정이 돼요. 다 이제 누가 오시는지 다 찍혀 있어요.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시대의 소망 82장 어찌하여 우느냐, 부제목은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빈 무덤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 밤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병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손에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무덤 문이 닫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덤의 돌을 어떻게 치울까, 그것만 염려하고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순간 하늘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방향에서 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 아직 보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또 왔습니다. 무덤에 빛이 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한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돌을 굴려는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근데 무덤 속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들은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재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입으로 계속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뛰었어요. 더 이상 향료가 필요 없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뛰어갔다. 여러분, 무섭고도 기뻐요. 그들은 뛰어가면서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주께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때 기억하면서 그들은 뛰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소식을 아직 모르고 무덤만 열린 걸 알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이건 기쁨의 말입니까? 슬픔의 말입니까? 에? 내용은 기쁨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슬픈 자세로 전해요. 슬픈 자세로. 예. 우리도 이런 룰을 많이 범합니다. 예.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슬픔을 전하는 사람처럼 전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전도제 분급하러 이렇게 내려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학생인데 그 버스 정거장에서 전화가 이제 버스가 쓰면 사람이 내려온 사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누가 주니까 받기는 받았어.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찡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도로 줘. 아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당신의 슬픔까지는 안 지겠다고 하고 도로 주고 갔대. 우리는 기쁨의 복음을 슬픈 얼굴로 전합니다. 옛날에 그 순교자, 유명한 순교자가 있죠. 우리 한국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신영균 씨가 주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말해요. 아이고, 그 순교하신 그분보다 연기를 더 진짜같이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배우는 가짜를 진짜처럼 하고 목사는 진짜를 가짜처럼 하고 이런다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태도도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아멘? 자,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급히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그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천사는 돌을 굴렸고 천사가 다 분담을 했어요. 다른 천사가 또 있는데 그는 주님의 몸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 세마포를 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수위가 객해져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예수님은 질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사업은 언제나 질서와 완전함을 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은 바로 이 객혀진 수위를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그걸 보고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행적을 보고 믿음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베푸신 주의 행적, 다른 영혼에게 베푸신 간증이나 주의 행적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무덤까지 왔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그 여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빈 무덤만 보고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발 쪽에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밖에서 또 만났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직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무덤에 장사 지내기가 너무 훌륭한 무덤이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옮겼다면 제가 다른 장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곳으로 예수님을 옮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곳이 어딜까요? 빈 무덤이 하나 있잖아요.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 바로 거기다가 옮기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아주 다정한 목소리, 많이 듣던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셔요.
예수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라보니여,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하늘에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 아직 아버지한테 안 갔다고. 여러분, 죽음 직후에 영혼이 혼자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신 지금 사흘째인데 아직 못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만 하늘에 가는 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죽었으나 아직 하늘에 가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할 때 다윗은 죽은 지가 100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못 갔대요. 영혼만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역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님인 부활 후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전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셨다. 예수님 왜 그때 하늘에 가셨다고요? 당신의 속죄 사업이 완벽했다고 하는 보증을 받아야 돼요. 당신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하늘에 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당신의 구속 사업의 완전한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비준을 받고 난 후에, 보증을 받고 난 후에 그분은 회개한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그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서는 기쁨의 날이었는데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하도 많이 들은 게 사두개인들의 교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잘 믿지 못했어요. 이 남아있는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다시 말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을 한 천사는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천사였다. 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 천사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했어요. 왜 베드로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뭐 좀 특별합니까? 베드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마음의 고통이 컸었어요. 사함과 용서의 기별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정말 세심하셔요. 세심하셔요.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상태를 살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난 후에 세 번째 기별이 예수께서 직접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뇨 하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옛날의 약속을 부활하신 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뭔가? 첫째로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죽음은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다. 너희는 죽음을 정복했다고 하는 증거를 주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께서 몇 번 똑같은 말씀을 갈릴리 약속을 반복하실 때 비로소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회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아직도 환상을 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중 재난이 닥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고 제자들은 그의 시체를 훔쳤다고 하는 그런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하실 운명을 자기들이 또 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굳게 잠고 그들은 벌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을 겁니다. 마리아도 동산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한때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진열장에다가 차에 그걸 싣고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이 경의 속에 시가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부복한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옆에 있는 그의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말았을 것이네. 맞습니까? 그들은 석가모니의 뼈를 보고 그렇게 경외하고 기뻐하지만 정반대로 예수 믿는 예수님의 뼈다귀가 하나만 나오면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예요.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이슬람 교인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게 뭐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 말에 스탠리 존스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이 무덤 위에다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습니다만, 이것은 가장 여러분이 보기 나름이요.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면 안 돼요.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예루살렘에 오면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큰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같은 빈 무덤을 보더라도 마리아처럼 보면 안 되고 각도를 바꿔서 우리의 소망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보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점, 우리가 하늘을 내가고 부활을 할 것이라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지금도 있는 저 예루살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을 삼으시고 오늘도 확신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되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에 갈 거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빈 무덤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